오늘 노뱀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5월 1일이 시작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불뱀을 푸셔서 다 물려 죽게 될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데 바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올릴 때에 그 노뱀을 본 자들은 건진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우리 가정에 대비시키면 많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도 이런 불뱀 만난 같은 세상에서 우리 가정들이 살려지고 또 자녀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 3절 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원망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해서 다시 꺼졌어요. 그런데 한 절 더 밑에 한번 우리 말씀을 4절,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심판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만나만 주세요? 왜 이제는 그것만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정력에 좋은 것도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값없이 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값없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의 그런 세상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얼마나 귀한 음식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이 하찮은 걸 나한테 주셨냐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2정탐꾼이 다녀와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1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뱀 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가 않았어요. 1세대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이 2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십시오. 21장에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세요. 21장에도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아라랑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그들을 멸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호르마라는 이 지역까지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 아람 땅을 걸어서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말고 돌아서 가게 이 아람 왕을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에돔 왕 죄송합니다. 에돔 왕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그 뒤에 오늘 어떻게 하냐 4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뭐라고 또 불평합니까? 이제까지 38년 동안 인도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는 또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나요? 물을 안 먹이셨나요?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주신 만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세대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배웠다고요? 2세대가 똑같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들을 저를 포함해서 누가 배울까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모인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살 때 그 모습이 영향력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부터 우리 부모인 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또 모든 우리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살 길이 뭔가 했더니 우리 자신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받기라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넌 누굴 닮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12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불뱀이 나타나게 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던 불뱀들이 언제 이렇게 튀어나왔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놔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변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살려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혹시 불뱀 몰려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전쟁의 불뱀, 정제의 불뱀, 질병의 불뱀, 사단의 유혹의 불뱀, 자녀들의 문제, 또 영적인 불뱀에 물려 오늘도 고통당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고통과 제약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 길이 있대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뱀 맞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찾아가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인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위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죽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7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7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뜻한 길에서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고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백부장이 여러분 기도 아십니까? 8장에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자기 종을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어가는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의 병 때문에 나와서 고쳐달라는 간절한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병을 고쳐주신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진짜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 시간에 고침받은 것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습 보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위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가 평생에 여러분 5만 번을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그런데 3가지 기도가 안 응답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친구가 안 돌아왔어요. 죽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걸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친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친구는 얘기했을 때 즉시 믿었고, 한 친구는 10년 후에 믿었고, 한 친구는 나중에 장례식 때 와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아시죠? 여러 번 우리 강조해도 상관없는데, 모니카는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렸겠습니까? 마니교 이단에 빠지고 또 술집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방탕하고 살아가고 한순간도 여러분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30년을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요, 오늘 아무리 죽음의 길이 왔어도 살 길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요, 구원의 방법이 뭔가 했더니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이 놋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놋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귀한 금속입니다. 청결을 의미하고 또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할 때 놋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뭘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반드시 하나만큼은 끝까지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게 있고 할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7절 이 놋뱀이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한다고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놋뱀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불뱀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뱀은 우리를 죽여요. 제약은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나오는 놋뱀이라는 단어는 딱 단수예요.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모습으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여러분 보여주고 살 때 자녀 후손들이 여러분 그렇게 그 가치를 똑같이 닮아간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족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우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 그 옛날에 있던 모교회인데요, 모교회는요 저희 또래가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세상으로 가고요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목사까지 제가 이제 됐잖아요, 그죠? 예, 저희 교회 엄청 많은 저 또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떠나고 한 명 세상으로 가고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떠나고,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혼자예요. 그죠? 저 혼자 왜 남았을까요? 저 혼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빵점 맞아도 뭐라 안 그랬어요. 세상에 가서 공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 너 빵점 맞아도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괜찮아,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거 안 하면은 전 그날 밤 죽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였어요. 모임에 빠지거나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날 성적은 괜찮지만 그날 빗자루 몽댕이가 부러질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살았다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저 그날 밤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맞는가? 그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제가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주일은, 하나님은 귀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너의 소망이다라는 사실, 다른 것 재산 모든 거 여러분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물려주신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희 또래들이 떠났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 왜 다 떠났을까요? 주일 범해도 괜찮아 공부해 주일 범해도 괜찮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만드니까요 나중에요 하나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떡하냐, 다른 것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믿고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타협하지 않을 게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가르쳐주고 먼저 보여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저도 공부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해요. 50점 맞았어요. 그래 괜찮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저한테 교회 안 갔다 소리 들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너 용돈 끝이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하고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뭐 반대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뱀이 있다고요? 다들 소리치고 보면 안다고 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오. 구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뱀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관이 없습니다. 노뱀인가 아무리 알아도 어떻게 하냐?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살아날까요? 바라볼 때 살아난다.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완마하다, 살펴보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고 순종하는 모습까지 볼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병 주고 병 들었을 때 약 없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본다고 산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은 사람은 누굴까요? 본 사람만이 진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말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고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있더라도 실제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할 것이 뭔가 했더니요, 믿음의 모습, 정말 힘들어도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40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엔 사람 봤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일어났을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1740년에 두 가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맥스 주크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동시에 똑같이 이 같은 연령대와 같은 이 지역에 살았는데 두 사람의 후손의 인생이 너무나 달랐다고 합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5대를 갖춰서 조사를 이 미국의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맥스 주크라는 이쪽에 있는 분은 믿지 않았어요. 후손이 560명과 그 후손의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의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다 죽었어요. 440명은 나태와 또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살았어요. 310명은 거지가 됐어요. 또 150명은 범죄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고 60명은 절도범이고 70명은 살인자가 됐고 그들 중에 40명은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20명만 근근히 직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그 기술도 어디에서 배웠냐? 교도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아니고 살았더니 이런 5대의 인생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또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행사했더니 어떤 일이 5대에 걸쳐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1390명의 이 후손들이 나왔는데 이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이 교수와 의사, 56명이 배출되었고 목사와 신학자, 선교사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39명, 이 중에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상원의원이 3명이 나오고 또 국회의원은 엄청나게 나오고
외교관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금융기관 장 여러 명도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결론이 뭘까요? 예수였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과 자녀들로 회복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